네, 우리 다 함께 묵상 기도 드리심으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시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라.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부족한 저희들을 지난 한 주간 동안도 사랑해 주시고 이렇게 주님 전에 나와 예배하게 하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그러나 지난 한 주간도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단단히 입고 싸우지 못하여 영적 전쟁에서 패하고 넘어진 적도 많이 있었습니다. 이 시간 십자가의 보혈로 우리의 모든 죄와 허물을 씻어주시고 오직 성령의 충만을 입어 악한 날에 능히 마귀를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하나님 앞에서 칭찬받는 주님의 귀한 백성들이 모두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하여 열방의 많은 백성들이 고통당하고 있습니다. 또한 한반도는 여러 가지 정치적인 역학관계와 변수로 인해서 긴장 가운데 있습니다. 여러 가지 소문과 뉴스들 가운데 무엇이 진실인지 알기 어려운 혼돈 속에 있사오니 주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고 아버지 한반도의 청정한 평안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또한 우리가 모든 고통과 환난 속에서 우리를 보호하여 주셔서 가장 바른 길로 주님을 따라가게 하여 주시고 십자가 은혜로 빛 가운데로 걸어가며 주님의 영광을 날마다 경험하게 하옵소서. 아버지, 이 시간 예배의 시간을 사모하여 모인 성도님들이 계시고 또한 인터넷을 통하여 예배하는 분들도 계십니다. 어디에 계시든지 주님만을 사랑하며 하나님께만 영광 돌리는 복되고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많은 환우들이 계십니다. 특별히 김길자 권사님께서 외로이 요양병원에서 힘겨운 싸움을 싸우고 계십니다. 주님 불쌍히 여겨 주셔서 모든 질병에서 속히 자유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우리가 기도하는 모든 환우분들이 다 병상에서 일어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며 하루속히 우리와 함께 하나님을 찬송하게 하옵소서. 예배의 시종을 주님께 맡깁니다. 주님 인도해 주시고 하나님 홀로 영광받아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성시교독은 교독문 15번입니다. 교독문 15번 시편 27편입니다. 교독문 15번입니다. 시편 27편 교독문 15번입니다.
여호와는 나의 빛이요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악인들이 내 살을 먹으려고 내게로 왔으나 군대가 나를 대적하여 진칠지라도 내 마음이 두렵지 아니하며 내가 여호와께 바라는 한 가지 일 그것을 구하리니 곧 내가 내 평생에 여호와의 집에 살면서 여호와께서 환난 날에 나를 그의 초막 속에 비밀히 지키시고 이제 내 머리가 나를 둘러싼 내 원수 위에 들리리니 내가 그의 장막에서 즐거운 제사를 드리겠고 노래하며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아멘. 찬송가 358장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시겠습니다. 358장입니다. 주의 진리 위에 십자가 군기 하늘 높이 들고서 주의 군사 되어 용맹스럽게 찬송하며 나가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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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 예수만을 위하여 목숨까지도 바치고 싸움터로 나가세 원수들이 비록 강할지라도 주의 군기 붙잡고 주의 진리 위해 용기 다하여 분발하여 싸우세 나가세 나가세 주 예수만을 위하여 목숨까지도 바치고 싸움터로 나가세 산과 들과 바다 가는 곳마다 주의 군기 날리며 반갑고도 기쁜 승리의 소식 온 세상에 전하세 나가세 나가세 주 예수만을 위하여 목숨까지도 바치고 싸움터로 나가세 산수들은 이미 예수의 손에 하나 없이 패하고 주의 군기만이 영광스럽게 온 누리에 날리네 나가세 나가세 주 예수만을 위하여 목숨까지도 바치고 싸움터로 나가세. 네, 우리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에베소서 6장 10절로 20절까지 말씀입니다. 오늘 주신 말씀은 신약성경 에베소서 6장 10절로 20절 말씀입니다. 신약 316페이지 에베소서 6장 10절부터 20절까지 말씀을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제가 먼저 10절을 읽겠습니다. 끝으로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지고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그런즉
서서 진리로 너희 허리띠를 띠고 의의 호심경을 붙이고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이로써 능히 악한 자의 모든 불화살을 소멸하고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라. 같죠? 이 일을 위하여 내가 쇠사슬에 매인 사신이 된 것은 나로 이 일에 당연히 할 말을 담대히 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네, 우리 옆에 분과 한번 인사할까요? 반갑습니다. 네, 오늘 굉장히 부응했습니다. 오늘 굉장히 못 보던 얼굴들을 뵈니까 얼마나 반가운지 모르겠습니다. 잠깐만 다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정말로 주님께서 오늘 이렇게 화창한 날씨 주시고 또 주님의 귀한 말씀을 저희들에게 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이 주신 말씀을 잘 소화시키게 하여 주시고 이 말씀을 통해서 새 힘을 얻어 아버지 한 주간도 또 남은 여생도 승리할 수 있도록 성령님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가 지난주에 양을 먹이라는 제목으로 우리가 말씀을 묵상했습니다. 기억나시나요? 누가 하신 말씀이죠? 예수님이 베드로한테 양을 먹이라고 했습니다. 근데 양을 먹일 책임은 베드로만 있나요? 저희도 있나요? 우리도 다 양을 먹여야 되는데 양을 먹이기 위해서는 먼저 준비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어떤 준비를 해야 되냐 하면은 오늘 성경에 보면 전신갑주를 입으라. 그래서 오늘부터 한 2주에 걸쳐서 우리가 어떠한 준비를 해야 되는지, 우리가 어떤 전신갑주를 입어야 되는지 좀 같이 묵상을 해보려고 합니다. 우리 한번 13절 말씀을 다시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라. 아멘. 우리가 이 전신갑주를 왜 입어야 되냐면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라. 그러니까 누구하고 싸우기 위함인가요? 오늘 그 성경에 보시면은 이 악한 마귀, 악의 영들을 대적하여 싸우기 위함인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이제 처음부터 보면은 이제 에베소서를 이제 마무리하면서 이제 사도 바울께서는 끝으로 하면서 중요한 말씀을 이제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의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지고, 결국 우리가 예수님 안에 있으면 우리가 강건해지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뭘 해야 되냐면 11절부터 보면은 마귀의 관계를 대적하기 위해서, 능히 대적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싸움의 대상은 마귀예요. 근데 마귀를 이기려면은 내 힘으로 안 되고 예수님 안에 있어야 됩니다. 예수님 안에 있으려면은 전신갑주를 입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어야 된다. 아주 참 귀한 말씀입니다. 그러면서 12절에 보면은 이걸 또 씨름으로 비유했어요.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게 아니다.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우리가 이제 오해해서는 안 될 게, 우리가 이 통치자들, 이 정치가들과 싸우라 그런 얘기가 아니에요. 여기 성경에 나와 있는 통치자, 권세, 어둠의 세상 주관자는 사람일까요? 마귀일까요? 마귀예요. 이건 지금 어떤 세속적인 정치가나 어떤 사람 통치자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여기서 말하는 통치자나 이거는 다 영적인 그 세계를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맨 끝에 악의 영들 이렇게 해놨잖아요.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과 싸우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이 전신갑주에 대한 말씀을 우리가 오늘 묵상하지만, 이 영적 전쟁에 대한 말씀은요 여기에만 나오는 게 아니고 신구약 성경 전체적으로 계속 나옵니다. 그래서 우리가 흔히 우리가 되게 좀 익숙한 그런 구절들이 어디 있냐 보면은, 우리 신약 성경의 마태복음에 보면은 그 열처녀 비유 기억나시죠? 그래서 슬기로운 5처녀는 뭐를 준비했죠? 기름을 준비했고, 5처녀는 기름을 다 써버렸어요. 이제 기다리다가 다 태워버렸어요.
그래서 그 기름이 뭡니까? 우리가 영적인 준비, 우리가 그렇게 우리가 기억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 예수님이 재림하실 것을 미리 준비하는 그런 자세로 배우고, 또 우리가 또 구약성에 보면은 그 유명한 다니엘은 하루에 몇 번 기도했죠? 3번 기도했는데 나중엔 기도하면 죽인다고 했는데도 기도했어요. 그러니까 다니엘이 왜 그렇게 기도했나? 이 사람은 영적인 준비, 전신갑주를 입는 데 있어서 목숨도 걸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영적인 준비를 구약에서 신약에서 계속했어요. 근데 우리가 제일 또 모범으로 여겨야 될 영적 준비를 하신 분은 다름 아닌 예수님이에요. 성경에 보면 예수님이 주로 언제 기도하셨다고 나오죠? 새벽 미명에. 그러니까 새벽 기도의 모델은 예수님이에요. 그리고 예수님은 밤에도 기도하셨어요. 그래서 업무를 마치고 나서 밤에도 기도하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그 물 위를 걸어오는 예수님 장면 기억나시죠? 그때 어떤 배경이냐면 예수님이 밤늦도록 기도하시고 이제 제자들하고 같이 조인하시는데 제자들은 벌써 배 타고 가고 있으니까 물 위로 걸어서 만나신 거거든요. 결국 예수님은 하나님 아들이지만 이 전신갑주, 영적인 준비를 함에 있어서 소홀하지 않으셨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얼마나 더 노력을 해야 되겠는가 생각해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십자가 지기시 전에는 정말로 기도를 열심히 하셨어요. 예수님도 인간의 몸을 입으셨기 때문에 십자가를 지기가 싫으셨어요. 그러니까 땀방울이 뭐가 되도록? 핏방울이 되도록 그냥 열심히 기도하신 거예요. 결국 우리도 예수님을 본받아 영적인 무장을 해야 할 줄 믿습니다. 그런데 이제 오늘 그 무장의 그 종류가 6가지가 본문에 나와요. 그래서 이게 너무 길어가지고 오늘 3개만 할 건데 한번 보면요. 첫 번째 뭐죠? 맨 처음에 보면 14절에 보면은 진리로 허리띠를 띠고, 그리고 의의 호심경. 호심경은 이 가슴을 보호하는 거예요. 그리고 평안의 복음이 준비한 신발. 그리고 4번째는 믿음의 방패. 그리고 5번째는 구원의 투구. 6번째는 성령의 검, 하나님의 말씀. 이 6가지예요. 이 잘 보시면은 방어용 갑옷이 대부분이에요. 뭐 허리띠하고 호심경하고 방패, 투구 이런 것들은 다 방어를 위한 것이라 할 수 있어요. 근데 보면은 공격용 무기가 하나가 나오죠. 뭐죠? 그 말씀이에요. 말씀의 검. 말씀이 사탄을 이기는 이 공격용 무기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또 사실 말씀의 검은 또 방어도 되는 거예요. 말씀을 알아야 또 방어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바로 이어지는 것이 기도와 간구. 그러니까 영적 전쟁에 있어서는 반드시 뭐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기도와 간구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심지어 바울은 나를 위해서도 기도해 달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나로 입을 열어 복음의 비밀을 담대히 알리게 하옵소서.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것이죠. 그러면서 지금 본인이 쇠사슬에 매여 있는 그런 어려운 상황이지만은 지금 감옥에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도 담대하게 전도하게 해달라고 이렇게 요청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처음부터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오늘 묵상해야 될 그 갑옷은 진리의 허리띠입니다. 근데 제가 주보에도 실었지만은 이 6가지 요소는 복음하고 관련이 깊어요. 그리고 6가지 요소는 다 예수님하고 관련이 깊어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 중심으로 이해하시면 될 거예요. 이 진리의 허리띠라고 했는데 이 진리의 허리띠는 그 로마 병정의 그 갑옷에서 그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가볍고 얇은 허리띠가 아니고 아주 두꺼운 허리띠라고 그래요. 그래서 이 아랫배도 보호하고 이 허리띠에 칼도 차고, 그러니까 이 허리띠를 안 하면 갑옷을 입을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허리띠 안 하면은 이 갑옷을 장착을 못하기 때문에 나가서 싸울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이 말씀 보면서 진리는 영적 전쟁에서 가장 기본적인 것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우리가 만나야 되는데 진리이신 예수님을 일단은 알아야지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하고 주님을 의지하여 기도하고 우리 나아갈 수 있어요. 그래서 진리를 알아야 되는데 우리는 먼저는 진리를 공부를 해야 돼요. 그리고 말씀을 들어야 돼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진리를 실천을 해야 돼요. 그래서 내가 진리를 안다는 것은 지식으로만 안다는 것이 아니고 내가 가슴으로 감동받고 삶으로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야고보 사도는
행함이 없는 믿음은 무슨 믿음이라고 했죠? 죽은 믿음이라고 했어요. 그래서 제가 옛날에 그 선교사로 파송받았던 그 서울교회 이종윤 목사님은 아주 반복해서 무슨 얘기를 하셨냐 하면 신행일치라는 얘기를 많이 하셨어요. 믿을 신, 믿음과 행동은 일치해야 된다. 우리 따라해 볼까요? 신행일치. 사실 신행일치는 어디에서 온 말이냐면 지행일치라는 말에서 이제 온 말씀인데, 우리가 아는 것과 행동이 일치해야 되고 그것은 바로 믿음과 행동이 일치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신행일치하기 위해서는 단순히 지식을 알아서만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왜 큐티를 할까요? 그거는 큐티 말씀을 내가 몰라서 그냥 지식으로 더 쌓으려고 읽는 게 아니고, 오늘 이 말씀을 계속 묵상하면서 나의 것으로 만들고 어떻게 하기 위해서? 삶 속에 실천하기 위해서요. 그래서 큐티에서 제일 중요한 건 뭐라고요? 적용하고 실천하는 게 제일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그러한 마음으로 우리가 이 말씀을 이해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중요한 것은 우리가 진리를 또 사모해야 돼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진리를 사모해야 되는데, 성경을 사모해야 되는데 이 성경 말씀을 조금 우습게 보기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그래가지고 제가 좀 자주 말씀드리는 건데, 지금 유실론적 진화론이 인기가 있어요. 그래가지고 진화론도 믿고 성경도 믿으려는 분들이 많아요. 근데 여러분, 그게 가능할까요? 불가능할까요? 불가능해요. 제가 어떤 글을 읽었냐면, 아주 유명한 진화론자 학자가 있어요. 이분은 예수 안 믿는 사람인데 이분이 유신론적 진화론을 아주 비판을 했더라고요. 그건 말이 안 된다는 거예요. 성경을 믿으려면 믿고 말려면 말아야지 어떻게 이걸 짬뽕을 하냐는 거예요. 그건 논리적으로 과학적으로 말이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계시다면 하나님이 창조한 거고, 하나님이 안 계시다면은 진화가 된 건데 어떻게 이걸 맞추냐는 거예요. 제가 며칠 전에 무슨 영화를 봤냐면은 그 노아의 방주에 대한 영화를 봤어요. 제가 이제 그 노아의 방주에 관심이 많아가지고 그 봤는데 깜짝 놀란 건, 이거는 세상에 헐리우드판 노아의 방주 이야기예요. 혹시 보신 분 계세요? 그 러셀 크로우랑 누구죠? 엠마 왓슨인가? 네, 그 나오는, 근데 그 영화에서 나오는 그 노아는 우리가 알고 있는 노아랑 굉장히 달라요. 노아가 얼마나 잘 싸우는지 몰라요. 좀 웃기죠. 노아가 막 사람들을 죽이고 그래요. 사람들이 막 노아의 방주 타려니까 막 못하게 하고 막 칼로 막 찌르고 막 그래요. 완전히 성경을 뒤틀어 놨어요. 성경적이지가 않아요. 그 이상한 노아가 나와요. 그래서 막 자기가 그 손녀가 생겨서 막 손녀를 막 죽이려고 하고 막 그런 이상한 노아예요. 근데 제가 그 영화를 보면서 뭘 발견했냐면은, 그 어떤 장면이 나오냐면은 이제 노아가 자식들을 불러다 놓고 옛날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까지는 좋았다 싶었어요. 그랬는데 그 장면을 뭘 보여주냐 하면은, 하등 동물이 점점점 고등 동물로 마치 진화하는 것 같은 그러한 장면을 그 영상으로 쫙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면서 처음에는 막 기어다니던 것들이 나중에는 막 뛰어다니고, 나중에는 원숭이가 막 다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그걸 보면서, 야, 이 감독이 성경을 정말 믿는 사람은 아니구나. 그냥 약간 유실론적 진화론을 믿는 사람이구나. 그래서 제가 안타까운 마음이 있었어요. 제가 뭐 정확히는 모르지만 제가 이제 그걸 시청하면서 그런 이상한 것을 느꼈어요. 결국은 제가 뭘 느꼈냐면은, 우리가 성경을 온전히 믿지 않으면은 제가 본 그 웃기는 노아의 방주 이야기처럼 이상한 신앙을 가질 수가 있어요. 근데 문제는 이 유신론적 진화론이 요새 한국에서도 인기가 있어요. 굉장히 놀랐어요. 제 친구들은 뭐 거의 목사님들 많은데, 얼마 전에 제 친구 목사님 만났거든요. 그래가지고 얘기를 하다 보니까 그 굉장히 큰 교회 목사님이에요. 거기 뭐 아마 10,000명도 넘을 거예요. 굉장히 큰 교회 목사님인데, 물론 부목사님인데 그분이 그러는 거예요. 어떤 교수가 왔었대요. 서울대학교 어떤 교수가 와서 강의한 게 참 좋았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좀 의심이 나가지고 좀 찾아봤어요. 알고 봤더니 그 서울대 교수가 지금 아주 유명한 그런 그 일종의 유신론적 진화론, 약간 그런 걸 가르치는 사람이에요.
근데 그 친구가 되게 똑똑한 친구인데도 그걸 잘 분별을 못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목사가 분별을 못할 정도면은 성도님들 어떻게 하겠어요? 근데 문제는 이런 걸 믿는 목회자들이 늘어나고 있어요. 제가 그걸 현장에서 봤거든요. 그런 걸 가르치는 신학 교수가 있고 거기에 또 좋아하는 목사님들 내가 봤어요. 너무나 안타까웠어요. 근데 그렇게 되면은 우리의 신앙이 절대로 바로 설 수가 없습니다. 유럽 교회가 왜 망했는지 우리가 알아야 돼요. 유럽에는 한때 자유주의 신학이라는 게 시작이 됐는데 그 근원은 사실 진화론이었어요. 진화론을 믿고 성도들이 다 교회를 떠날까 봐 그걸 섞은 거예요. 섞으니까 이상해지잖아요. 그러면서 막 불투만이라는 신학자는 성경에 있는 모든 그 기적이랑 이적을 다 빼고 믿어야 된다는 식으로 가르쳤어요. 그러니까 성경에 뭐가 남습니까? 그냥 이상한 책이 돼버리고 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진리를 바르게 알아야 돼요. 그리고 또한 우리는 진리를 바르게 알 뿐만 아니라 진리를 통해서 우리가 풍성한 삶을 누려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런 풍성한 삶을 누리기 위해서는 진리를 다 믿어야 돼요. 근데 우리 아시아 계통의 사람들은 어떤 그 컬처가 있냐면, 어떤 문화가 있냐면 쉐잉 컬처라고 그래요. 우리 따라해볼까요? 쉐잉 컬처. 이게 되게 아주 전문 용어인데요. 쉐임이 뭐예요? 부끄러움이잖아요. 부끄러움. 그러니까 부끄러운 컬처, 문화가 있어요. 제가 이제 이건 공부한 건데요. 우리 한국 사람뿐만 아니고 아시아 쪽 사람들은 쉐잉 컬처가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배고픈 건 참아도 뭐는 못 참는지 아세요? 창피한 거 잘 못 참아요. 체면 문화. 그럼 이해 가시죠? 이게 한국에만 있는 게 아니고 일본에도 있고 중국에도 있어요. 아시아권은 거의 다 이 문화가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저도 한국 사람이니까 그런 게 있어요. 상대방의 체면을 이렇게 세워주려고 하다 보니까 할 말을 다 해요, 못해요? 못해요. 우리 그런 거 말 못하는 사람들이에요. 근데 미국 가니까 미국 사람들 안 그래요. 이 사람들은 막 대놓고 다 말해. 막 대놓고 말하고 너무 심하게 말하면 또 상처받고 그러는데, 물론 거기에도 에티켓은 있습니다. 에티켓은 있고 한데 좀 더 직선적으로 말해요. 그리고 이 사람들은 이 직선적으로 말해도 상처를 잘 안 받아요. 신기하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이 사람들은 전도할 때도 그냥 논쟁을 하는 거예요. 디스커션을 했는데 그게 한국에서는 쉽지가 않거든요. 한국 사람들은 이 논쟁을 하면 상처받고 원수가 되는 경향이 있어요. 이러면 안 되기 때문에 그냥 논리로만 하면 안 되고 우리는 먼저 관계를 세우고 그래야 되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게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저도 할 말을 저도 잘 못하고 사는 사람이에요. 저도 좀 소심한 면이 있고 이 상대방의 체면을 살려주다 보니까 그런 어려움이 있어요. 근데 제가 한 홍콩 친구한테 배운 게 있어요. 그분이 이제 선교사님이신데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정중하게 말하라 그러더라고요. 정중하게 말하라. 논쟁할 필요는 없지만 할 말은 하라고 그러더라고요. 할 말은 하라고. 근데 지금도 잘 실천이 안 되는데 여러분 할 말은 하시기 바랍니다. 이 진리의 문제는요, 사실 할 말을 해야 돼요. 그래서 따라해볼까요? 정중하게 할 말은 합시다. 아멘입니까? 이게 사실 좀 지혜가 필요해요. 저도 이게 쉽지가 않더라고요. 이게 목회하면서 지혜가 필요한데 사실은 이게 쉽지가 않아요. 그래서 우리가 그러나 우리의 지혜를 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해야 할 줄 믿습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풍성한 삶을 우리가 누려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진리를 아는 것은 마치 뭐와 같으냐 하면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많은 선물을 주셨는데 이것을 사용하는 것과 같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것도 주시고 저것도 주셨는데 무엇을 통해 주셨냐 하면 성경을 통해서 주셨어요. 성경을 통해서 축복받을 수 있는 원리를 주셨어요. 우리가 잘 아는 11조의 원리라든지 아니면 기도의 원리라든지 금식의 원리라든지 이런 건요. 근데 문제는 해보지 않으면 경험을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문제는 기도를 해보고 헌금을 해보고 봉사를 해본 분은 해요, 안 해요? 해요. 하지 말래도 계속해요. 이게 좋으니까. 그리고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고 또 역사가 나타나니까. 근데 이걸 경험 안 한 분들은 해요, 안 해요? 안 해요. 그러면서 이게 더 한 단계를 올라가야 되는데 자꾸 머뭇거리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분은 이런 책을 썼어요. 땅 끝에 서는 용기. 따라해볼까요? 땅 끝에 서는 용기.
제가 그 책을 보고 되게 도전을 받았어요. 이게 우리 예수전도단을 창시하신 그 목사님이 그 쓰신 책이에요. 근데 이 책은 무슨 얘기를 하고 있냐면은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한번 도전해 보라는 거예요. 한번 해보자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그러니까 땅끝에 서는 게 얼마나 무섭습니까? 이게 근데 무서운데 한번 해보라는 거예요. 그러면은 기적이 나타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분이 하나님이 부르심을 받아서 예수전도단을 창설을 해요. 근데 지금 굉장히 큰 단체거든요. 한국에도 많은데 젊은이들이 굉장히 많이 모이죠. 근데 이게 사실 선교단체예요. 선교사님들을 파송하는 단체인데 이분은 한 개인이고 뭐 누구 부자도 아니고, 근데 이분이 뭘 배웠냐면은 하나님을 믿고 해보는 거예요. 기도로 도전을 해보는 거예요. 근데 그러다 보니까 기적이 나타나는 거예요. 하나님 이런 것이 필요합니다. 그럼 하나님이 얼마나 크게 역사하시는지 몰라요. 하루는 어떤 사람이 영국엔 성이 있잖아요. 유럽엔 성, 조그만 집이 아니라 성이 있잖아요. 저도 유럽을 안 가봐서 모르는데 하루는 하나님께서 그분을 마음을 움직이셔가지고 어떤 분이 자기가 되게 부자인가 봐요. 자기가 갖고 있는 성을 주더래요. 성을. 그러면서 하나님 모든 필요를 채우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가 어떤 영적인 원리는 진리를 믿고 실천할 때 이것을 누리는 것인 줄 믿습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이 이걸 믿지 않기 때문에 풍성한 삶을 누리지 못해요. 그래서 제가 전에도 말씀드렸는데 어떤 사람이 아주 호화 여객선을 탔다고 그럽니다. 근데 여객선을 타는 것까지가 힘들었대요. 배표가 비싸니까. 근데 이걸 타고 어딜 가야 됐는가 봐요. 그랬는데 배값은 지불했는데 다른 돈은 없으니까 이분이 빵 같은 거 먹으면서 겨우 끼니를 때우고 있었어요. 근데 한 일주일쯤 지나니까 너무나 밥이 먹고 싶은 거예요. 사람들은 시간이 딱 되면은 다 식당에 가가지고 식당 칸에 가서 맛있는 밥을 먹는 거예요. 근데 이분이 밥을 너무 먹고 싶어가지고 어떻게 했죠? 식당에 가가지고 내가 무슨 일이나 할 테니까 밥 좀 달라고 그랬어요. 그랬더니 이분이 이상한 눈으로 보면서 배표 좀 보여주세요 그러더래요. 배표를 보여줬어요. 그랬더니 뭐라고 했을까요? 배표에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배표에 다 포함됐는데 밥을 못 먹고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구원, 예수님의 구원에는 온갖 축복이 포함되어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입니까? 근데 문제는 이 축복이 포함이 되어 있긴 한데 뭐대로 해야 돼요? 성경대로 살아야 돼요. 이 성경은 삶의 매뉴얼이거든요. 인생 사용 설명서 같은 거예요. 우리 따라해 볼까요? 인생 사용 설명서. 예, 나의 인생을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사용 설명서가 성경인데요. 사람들이 성경을 무시해요, 잘 믿어요? 잘 믿는 사람도 있고 무시하는 사람은 이렇게 처박아 놓고 보지도 잘 않아요. 그러니까 막 먼지가 수북히 쌓이고 막 70년 80년 믿어도 성경에 있는 걸 안 해봤으니까 경험을 해고 죽어요, 그냥 죽어요? 그냥 막 죽을 때도 두려워하면서 죽는 거예요.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꼭 사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요, 의의 호심경이에요. 따라해 볼까요? 의의 호심경. 이 의의 호심경이라는 것은 이 가슴 쪽하고 등 쪽에 이렇게 보호하는 쇠로 된 거래요. 우리 영화 보면은 그 로마 군인들이 갑옷 입는데 한번 유심히 보세요. 이 가슴을 보호하고 이 등을 보호하는 쇠붙이로 된 거예요. 근데 이거는 심장을 보호하는 거거든요. 근데 왜 호심경의 이름이 의일까? 왜냐하면은 신앙생활을 함에 있어서 의가 제일 중요하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진리를 알았어요. 여러분, 진리를 알았다고 해서 다 지키는 건 아니죠. 근데 우리 진리는, 예수님의 그 진리는 우리를 의롭게 만들어요. 근데 그게 의롭게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되죠? 일단은 예수님을 믿어야 되고, 그리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야 돼요. 그러니까 두 가지가 필요한 거예요.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의 능력을 믿어야 되고, 또 한 가지는 내가 순종하면서 살아봐야 돼요. 그래서 내가 예수님을 믿었는데, 예수님 피로 십자가 보혈로 깨끗하게 됐는데 내가 오늘도 내일도 자꾸 도둑질을 한다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은 깨끗해져요? 자꾸 더러워져요? 더러워져요. 근데 어떤 사람이 도둑질을 하고 주님 용서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그러고 그 다음날 가서 또 도둑질하고, 저녁 때 잠자기 전에 또 한 번 회개 기도하고, 또 그 다음날 또 도둑질하고 출근하고, 이런 식으로 사는 건 회개예요, 아니에요? 그건 장난치는 거예요. 장난치는 거예요. 그 회개라는 거는
누가 그러더라고요. 유턴이라요. 제가 그 미국 전도지 하나를 보니까 아예 유턴이라고 써놨어요. 유턴이 뭐예요? 이렇게 가다가 방향을 이렇게 바꿔야 되는데 오늘 도둑질하고 내일 도둑질하고 이거는 회개를 한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의의 호심경은 사실은 그 유지하기가 쉬워요, 어려워요? 유지가 어려운 거예요. 유지가. 우리는 의롭게 됐죠? 의롭게 됐습니다. 아멘입니까? 의롭게 됐어요. 근데 이 의를 유지하는 게 어려운 거예요. 유지하는 게. 그러니까 우리가 이 의의 호심경은 그래서 회개를 해야 되고 믿음 생활을 잘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근데 문제는 사람들이 왜 그걸 못하냐 하면은 아까 그 도둑 얘기한 것처럼 이 도둑질을 하면은 돈을 벌기 때문에 이게 달콤한 사람은 정상적인 직업을 갖기가 어렵습니다. 이 전과자들이 자꾸 감옥에 오는 이유가 있어요. 왜냐하면 나가보니까 돈 벌기가 어때요? 힘들어. 취직도 잘 안 되고 전과자인데 뭐 취업도 잘 안 되고. 그러니까 내가 아는 게 뭐예요? 도둑질이니까 또 도둑질 하는 거예요 또. 근데 도둑이 정말 도둑질을 안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여러분? 보통 결심 갖고 될까요? 안 돼요. 제가 얼마 전에 영상에서 누구를 봤냐면은 아주 우리나라에서 유명한 그 도박을 잘하던 분을 봤어요. 이제 이분이 얼마나 도박을 잘하는지 시범을 보여주려고 특별 출연을 하셨더라고요. 근데 이분이 타짜라고 하잖아요, 타짜. 근데 이 카드를 섞고 이렇게 하는데 이게 봐도 모르겠어요. 이게 얼마나 빠른지 뭘 어떻게 했는지 알 수가 없어요. 근데 이분은 이런 걸 너무 잘하는 거예요. 근데 이분이 지금은 끊으셨더라고요. 뭐 진짜인지 모르지만 하여튼 텔레비에서 끊었다고 하시는데 이런 분들이 이걸 끊는 거는 누가 그러더라고요. 손을 끊는 것보다 어려운 일이래. 결국 우리는 그런데 끊어야 돼, 안 끊어야 돼요? 근데 사람들이 다 도박을 하고 다 도둑질하는 건 아니에요. 하지만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성도님들도 취약한 부분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어요. 이게 다 본인마다 전공이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누구나 다 약한 부분이 달라요. 저도 약한 게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어요. 이걸 누구는 알고 있어요? 주님이 알고 있고 우리 가족들이 알고 있어요. 그래가지고 저도 조심을 하는데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마치 담배를 끊듯이 이거를 끊어야 내가 살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고 끊어야 할 줄 믿습니다. 우리 따라해 볼까요? 끊어야 산다. 다시 한번 끊어야 산다. 아멘입니까? 끊으셔야 삽니다. 이건 죄를 끊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이제 제가 기도를 하다가 하루는 어떤 은혜를 받았냐면은 내가 죄인 줄 진짜 모르고 살았던 죄를 하나님이 깨닫게 해주신 은혜가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어떤 집회에 가서 주님 뭐가 문제입니까? 나의 삶에 왜 이런 문제가 있습니까? 기도를 계속 하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내가 평소에 죄인 줄 모르고 살았던 것을 생각나게 해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마다 여러분 삶의 패턴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A라는 사람은 자기도 모르게 약간 이렇게 삐딱하게 걸어 다닌단 말이에요. 그런 사람도 있죠. 고개가 약간 이렇게 삐딱해지게 걸어가는데 본인은 알아요, 몰라요? 잘 몰라요. 저도 약간 어깨가 삐딱하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이게 어깨가 삐딱하면은 몸에 문제가 생겨요, 안 생겨요? 뭐 요통이 온다든지 뭔가 문제가 생겨요. 근데 본인은 잘 모른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가 영적인 것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뭐가 문제인지 모르는데 뭔가 마음이 불편한 거예요. 그래서 그게 이제 감정의 문제인데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감정을 주셨어요. 그래서 뭔가 두려움이라든지 아니면은 뭐 어떤 걱정이라든지 아니면 어떤 뭐 불안이라든지 어떤 감정을 주셨을 때는 나에게 문제가 있는 걸까요, 없는 걸까요? 있는 거예요. 근데 평소에는 그 원인을 알아야 몰라요. 몰라요. 그러니까 우리가 왜 기도를 해야 되냐면은 내가 의의 호심경, 의의 흉배가 왜 중요하냐면은 내가 하나님 앞에서 내가 잘 모르고 짓는 죄도 나에게 악영향을 주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사람이 죄를 지으면 두 가지가 따라옵니다. 첫 번째는 마귀가 따라와요. 그래서 얘가 역사를 해. 그리고 또 하나는 저주가 임해요. 그러니까 공식이에요. 죄는 저주와 마귀가 역사하고 나중에는 어떻게 되죠? 죽음. 죄의 삭은 사망이에요. 그런데 사람들이 보통 거기는 다 알거든요. 죄의 삭은 사망인 건 다 아는데 죄를 지으면 마귀가 역사하고 저주가 임한다는 걸 몰라요. 근데 저주가 임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참 신기한 거는 대한민국하고 북한하고 얼마나 가깝죠? 딱 붙었잖아요.
근데 그 북한에 갔다 온 분들이 하는 소리가 있어요. 너무나 이상하다는 거예요. 휴전선은 그냥 근거잖아요. 이건 특별히 뭐 우리가 뭐 많이 떨어진 것도 아니고 그냥 선으로 근 거고, 더 웃긴 거는 휴전선은 똑바로 근 것도 아니에요. 약간 강원도 쪽이 조금 올라와 있잖아요. 정치적으로 이렇게 이상하게 근 건데, 이상한 거는요, 휴전선을 딱 경계로 해가지고 그 위쪽은 농사가 잘 안 되고 그 뒤쪽 남한은 너무나 풍년이라는 거예요. 이상하게 자연재해도 희한하게 많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 북한 쪽은. 그 왜 그럴까? 참 이상하다는 거예요. 거기에는 분명히 영적인 원인이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요, 우리가 하나님을 잘 믿는 백성들 한번 보세요. 사는 것이 다릅니다. 저는 이제 미국에도 살아보고 중국에도 살아봤잖아요. 굉장히 삶의 질이 달라요. 돈이 많다고 삶의 질이 같은 거 절대로 아닙니다. 중국에 부자 많습니다, 여러분. 제가 살던 연변에도요, BMW, 벤츠, 질비해요. 제가 깜짝 놀랐어요. 제가 살던 아파트에도 1억 원이 넘는 BMW가 있었어요. 왜 거기 사는지 이해는 못하겠지만 거기 살더라고요. 그런데 여러분, 제가 중국에서 그렇게 이 사회가 행복하다는 걸 못 느꼈어요. 심지어 중국 사람들도요, 엘리트들은 자기 가족들 다 미국에 보내고 그래요.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왜냐하면 중국 사회 전체적으로 거기에는 독재가 있고 인권이 없고 탄압이 있고 영적으로 그 삶의 그 공기를 흐려놓는 게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한번 가보시면 압니다. 이 관광 같은 거 하면 잘 모르는데요, 오래 살아보면은 그 지역의 분위기를 느낄 수가 있어요. 전 미국에서도 느꼈고 중국에서도 느꼈어요. 분명히 달라요. 한국도 더 달라요. 한국도 동네마다 달라요. 왜냐하면 영적인 상태가 다르기 때문이에요. 결국은 우리는 회개함으로써 나의 삶을 변화시켜야 되는데, 문제는 내가 잘 모르고 짓는 죄가 문제예요. 그래서 우리가 MRI를 찍는다고 하잖아요. 정밀검사, 내 영혼의 정밀검사가 필요해. 오늘 오후 숙제는 한번 정밀검사를 해보세요. 그래서 우리가 좀 일주일에 1시간이라도 좋아요. 하나님 앞에 진지하게 기도하는 시간이 꼭 있으시길 축원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기도하면요, 알려주세요. 아들아 왜 걱정하느냐, 딸아 왜 염려하느냐, 하나님이 알려주세요. 그런 은혜가 있길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자주 짓는 죄를 제가 한번 정리해봤어요. 우리가 자주 짓는 죄가 걱정 근심의 죄 많이 져요. 그리고 또 정직하지 못한 사람들은 또 이게 습관이 돼 있어요. 또 교만의 죄 굉장히 많아요. 저도 교만의 죄 지을 때 많아요. 또 요즘에는 또 음란한 죄도 많아요. 그리고 옛날에도 많았지만은, 그리고 불평의 죄, 그리고 또 남을 정죄하는 것도 죄예요, 여러분. 아십니까? 어떤 사람은 아주 그냥 남을 정죄하는 게 삶의 습관이 된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 분들 아시는 분들 계시죠? 말만 하면은 누구 욕을 막 하는 분들 있잖아요. 본인은 잘 모르거든요. 근데 이게 습관이 돼 있어가지고 맨날 누구는 어떻더라고 계속 얘기를 안 듣고 싶은데 자꾸 얘기해 주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게 자꾸 악한 습관입니다. 결국 우리는 이러한 것들을 빨리 해결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기도 가운데 이것들을 해결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우리가 진리 가운데 거하고 의의 오심경을 잘 깨끗하게 만들고 그러면요,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에요. 물론 영혼이 복되고 충만해지는데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고 삶이 복을 받아요. 하루는요, 어떤 목사님이 인천에서 목회를 하는데 어떤 외국인이 들어오더래요, 교회로. 그래가지고 왜 들어오나 하고 있는데 이제 설교를 하시는데, 갑자기 그 부교육자가 쪽지를 전해줬는데 그 외국인이 설교 끝나고 간증을 하고 싶다고 그러더래요. 아니, 처음 보는 사람인데 그래도 좀 외국인이 부탁을 하니까 그냥 기회를 줬대요. 근데 이 목사님이 영어를 잘해서 통역을 하면서 했는데, 알고 보니까 외국인이 그러더래요. 나는 세계 기독 실업인의 회장입니다, 그러더래요. 기독 실업인회 아시죠? 그 사업하시는 분들 회장이래요. 그러면서 자기를 소개하기를, 나는 자가용 비행기가 7대가 있습니다, 그러더래요. 보통 사람들 자동차 7대 있는 사람도 별로 없는데 자가용 비행기가 7대가 있으니 부자예요, 아니에요? 조금 부자죠? 근데 이 사람이 뭐라고 간증을 하냐면, 자기가 하나님 말씀으로 삶이 변화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기가 원래는 고등학교 때도 공부를 하도 못해가지고 고2를 3년을 다녔대요.
저도 미국에서 살아봤지만 그런 애들 참 보기 드문 아이들이거든요. 고등학교를 몇 년을 다니신 거예요. 고1만 3년을 다녔으면 한 5년을 다녔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사실은 이렇게 이 정도 되면은 자신감이 넘치겠습니까? 낙심이 되겠습니까? 낙심이 되죠. 아니 고등학교를 누가 그렇게 오래 다녀요. 저도 고등학교 때 방황하고 공부도 안 해보고 그랬지만 저도 3년 만에 졸업했습니다. 근데 이 사람이 근데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어요. 무슨 말씀을 이분이 암송을 하더래요. 뭐라고 암송했냐면은 가서 먹고 얼굴에 다시는 근심빛이 없더라. 다시요. 가서 먹고 얼굴에 다시는 근심빛이 없더라. 이게 어디 나온 말씀인지 아십니까? 사무엘상 1장 18절 말씀이에요. 이게 누구에 대한 말이냐면요, 우리 사무엘의 어머니인 한나가 아기를 달라고 기도를 했어요. 그랬는데 기도하는 모습이 너무 열심히 하다 보니까 얼굴이 벌게진 거예요. 그러니까 엘리 제사장이 왜 낮부터 술 먹냐고 타박을 하니까, 아니 술 먹는 게 아니고 나 지금 애가 없어가지고 아들 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라고 안타까운 얘기 했더니 엘리 제사장이 하나님이 복 주셔서 애가 생기기를 원한다고 이렇게 축복의 말을 해줬어요. 근데 그 얘기를 듣고 한나가 이렇게 한 거예요. 가서 먹고 얼굴에 다시는 근심빛이 없더라. 우리 한번 찾아볼까요? 사무엘상 1장 18절입니다. 근데 이 말씀을 이제 그분이 받은 거예요. 그러고 이제 삶이 변하신 거예요. 사무엘상 1장 18절입니다. 근데 이 말씀이 굉장히 능력이 있는 말씀인 걸 제가 알았어요. 사무엘상 1장 18절 말씀 보세요. 17절부터 제가 읽어볼게요. 시작. 엘리가 대답하여 이르되 평안히 가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내가 기도하여 구한 것을 허락하시기를 원하노라 하니 이르되 당신의 여종이 당신께 은혜 있기를 원하나이다 하고 가서 먹고 얼굴에 다시는 근심빛이 없더라. 아멘. 그러니까 지금 엘리가 평안히 가라. 이스라엘 하나님이 내가 기도하여 구한 것을 허락하시기를 원하노라. 여러분 이거는 축복입니까? 예언입니까? 이게 잘 생각해 보세요. 축복이에요? 예언이에요? 앞만 읽어봐도 그 예언 같지는 않죠? 축복의 말이잖아요. 근데 한나는 이거를 축복으로 받았을까요? 아예 될 거라고 믿었을까요? 될 거라고 믿은 거예요. 이분은 이 축복을 했는데 이걸 거의 예언 수준으로 받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뭐라고 받았어요? 가서 다 먹고 얼굴에 다시는 근심빛이 없더라. 그러니까 한나는 믿음이 참 좋은 여인이었죠. 예를 들어서 목사님이 아유 그래요 집사님 하나님 애기 주실 거예요.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랬는데 정말로 어떻게 한 거예요? 믿은 거예요. 아멘 한 거예요. 그러니까 애가 어떻게 됐죠? 생겼어요. 그 애가 사무엘이에요. 성경에 보시면 사무엘 동생이 5명이나 있었어요. 애를 엄청 많이 주신 거예요. 저도 이런 비슷한 경험이 있는데 보세요. 그러니까 이 세계적인 부자 그리고 예수님을 또 잘 믿으니까 이렇게 실업인 선교회장이 됐을 텐데 이분이 이 말씀을 받았다는 데는 저는 많은 비하인드 스토리가 있다고 생각해요.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내가 믿으면 평강을 누리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가서 먹고 얼굴에 다시는 근심빛이 없더라. 이것을 이분은 외우면서 간증하는 것을 보면은 이분의 그 근심을 누구한테 맡겼다는 뜻이에요? 하나님께 맡겼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삶이 어떻게 된 거예요? 바뀌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여러분들도 근심을 맡기시길 축원합니다. 맡기세요. 이 결단하셔야 돼요. 근심하는 것도 죄예요, 여러분. 아멘입니까? 제가 예전에 동막교회라는 곳에서 중고등부 전도사를 할 때 일이에요. 근데 거기에 저하고 아주 친한 선생님들이 있었어요. 제가 지금 그 선생님들 지금도 참 사랑하고 보고 싶은데 거기가 이제 서강대 근처에 있는 그 교회인데 100년도 넘은 아주 좋은 교회입니다. 근데 그 교회에 저랑 같이 열심히 일을 하던 총무 집사님이 계셨어요. 근데 이 총무 집사님은 노총각이에요. 근데 잘생겼어요. 잘생기고 직업도 괜찮아요. 그 인쇄 관련된 업물 일을 사업도 하시고. 근데 이 노총각이에요. 근데 하루는 사실 저는 기억을 잘 못하는데 제가 설교를 그 다윗과 관련된 무슨 말씀을 했는가 봐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것을 믿으라고 제가 그렇게 설교를 했나 봐요. 근데 이분이 그 뒤에서 그 설교를 듣다가
큰 소리로 아멘 그랬대요. 그러면서 나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이분이 받은 거예요. 근데 저는 이분이 그렇게 받은지도 저는 몰랐어요. 근데 세월이 조금 지나서 이분이 결혼을 하게 됐어요. 아주 예수님 믿는 예쁜 분하고 만나서 결혼을 하게 됐어요. 제가 그 결혼식도 가봤거든요. 너무 기쁘더라고요. 근데 이분이 결혼식 끝나고 저한테 얘기를 한 거예요. 자기가 스토리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때 전도사였는데 전도사님이 그때 설교할 때 자기는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받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아멘을 했더니 그 다음에 이런 일들이 생기더라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그러니까 목사가 축복의 말씀을 하고 설교의 말씀을 했을 때 아멘으로 받으면 역사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이 엘리 제사장의 얘기도 마찬가지고 우리 그 집사님 얘기도 마찬가지고 그 세계적인 부자도 마찬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내 것으로 받을 때 하나님 역사하신 줄 믿습니다. 결국 믿음의 역사입니다. 그 사도 바울도 믿음의 역사라는 말을 했어요. 사랑의 수고, 소망의 인내, 믿음의 역사. 이건 공식입니다. 수학 공식처럼 외워보세요. 따라해볼까요? 사랑의 수고, 그 다음에 뭐죠? 소망의 인내, 믿음의 역사. 이게 공식이에요. 사랑하면 수고할 수 있어요. 소망이 있으면 다 참을 수 있어요. 믿음이 있으면 역사해요. 아멘입니까? 믿음, 소망, 사랑이 이런 파워풀한 역사가 있어요. 우리 영은 영미도 믿으시기 바라고, 우리 온유원 중에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게 우리 특히 젊은이들, 영웅택이도 있구나. 젊은이들 믿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 큰 꿈을 꾸고 믿으세요. 그러면 삶이 변하는 것입니다. 저도 어렸을 때 믿었어요. 여러분, 저는 어렸을 때부터 저는 미국 유학 가게 해달라고 기도했어요. 근데 우리 집 형편이 어려워가지고 갈 수 없다는 걸 제가 대학교 때 알았어요. 제가 참 철이 없죠. 저는 그냥 공부 잘하면 미국 유학 가는 줄 알았어요. 제가 서울에 와가지고 유학원에 가서 인터뷰를 했거든요. 저 유학을 가고 싶다고 그랬더니 몇 가지 물어보더라고. 토플은 얼마 나왔니? 네, 얼마 나왔습니다. 그래, 그 돈은 얼마가 든다 그러는데 돈이 되게 많이 드는 거예요. 못 가는구나. 그러면서 제가 이렇게 포기하고 제가 그냥 그래도 영어 공부를 했었는데 나중에 하나님 보내주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어렸을 때 기도하는 게 응답이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여기 지금 아주 어린 학생은 없지만은 우리가 미래를 위해서 기도를 한다는 것, 소망을 한다는 것은 앞으로 있을 큰 기적을 위해서 그것은 씨앗을 심는 것과 같습니다. 믿으면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자녀를 위해서도 기도하시고 미래를 위해서 기도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자, 이제 세 번째 가겠습니다. 세 번째는요, 평안의 복음의 신발이에요. 따라해볼까요? 평안의 복음의 신발. 이게 좀 길죠? 평안의 복음의 신발이에요. 이 공동 번역에는 이렇게 됐어요. 발에는 평화의 복음을 갖추어 신고, 평화의 복음을 갖추어 신고, 그리고 표준세 번역에는 발에다가는 평화의 복음을 전할 채비를 하십시오. 그리고 영어 성경에는 이랬어요. Your desire to tell the good news about peace should be like shoes on your feet. 이건 뭐냐 하면은 복음을 전하려고 하는 그런 바램, 그런 열망, 그런 열망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오늘 평안의 복음의 신이라는 거는 단순히 복음이라는 뜻도 있겠지만은 그걸 포함해서 복음을 전하고자 하는 열망을 말해요. 아멘입니까? 우리가 복음을 전하려는 열망이 있어야 돼요. 그래야지 내가 복음을 전할 수가 있죠. 근데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게 복음을 전하려면은 준비가 되어 있구나. 내 마음에 막 전도를 하고 싶은 열망이 있어야 되고 평안이 있어야 되는구나. 여러분, 우리가 바울도 전도를 담대하게 해달라고 하도록 기도해달라고 했잖아요. 그렇처럼 우리가 기도가 필요해요. 전도를 잘하려면 내 마음에 평화가 넘쳐야 돼요. 아멘입니까? 내가 평화가 안 넘치면 어떻게 전도하겠어요? 저도 전도하다가 실패한 적이 참 많아요. 근데 그 공통점은 평화가 부족했기 때문이에요. 제가 처음 중국에 갔는데 이제 구두를 고치러 갔어요. 그리고 이제 구두방에 갔는데 이제 구두가 떨어져가지고 이걸 꼬매야 되는데 내 옆에 누가 앉았냐면은 중국 대학교 교수가 앉았어요. 근데 그 사람은 예수 믿는 사람이 아니겠죠. 대학교에서 높은 사람이에요. 인상도 참 좋고 조선족이에요. 한국말도 잘해요. 그리고 제 주위에는 제 한국말 알아듣는 사람이 하나도 없었어요. 그러면 전도하면 되잖아요. 너무 좋은 기회인데
제가 뭐라고 교육을 받고 갔냐면 중국 가면 조심해야 된다는 교육을 많이 받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전도할까 말까 하다 못 전했어요. 근데 전 지금도 그분이 자꾸 생각이 나는 거예요. 근데 중국에서 대학 교수 정도 되면 거의 다 공산당입니다. 사실 위험하기는 한 건데 제가 그 다음에는 좀 담대하게 막 또 할 기회들이 있었지만은 그때는 하지 못했어요. 근데 제 삶 가운데 돌이켜 보면 그렇게 전도할 기회를 놓친 때가 참 많아요. 근데 그때는 공통적으로 내 마음에 평화가 없더라고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의 마음속에 평화를 채우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제일 중요한 것은 내 마음에 평화를 채울 수 있도록 우리가 기도해야 돼요. 그래서 주님, 평화의 복음의 신을 신겨 주옵소서. 주님, 나에게 평화를 부어 주옵소서. 우리가 기도해야 할 줄 믿습니다. 우리 한번 고백해 보겠습니다. 주님, 평화를 부어 주옵소서. 예, 아멘이십니까? 네, 우리 정리를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세 가지 전했습니다. 진리의 허리띠, 두 번째 뭐죠? 의의 오심경, 세 번째 평화의 복음의 신발입니다. 이 말씀들은 다 좋은 말씀이지만은 기도가 없이는 될 수 있는 것이 하나도 없어요. 내가 진리를 알아도 기도해야 실천할 수 있고, 내가 의의 흉배를 붙여도 기도해야 내가 영성을 유지할 수 있고, 내가 복음을 전해도 기도해야 내 마음에 평화가 임할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기도가 너무너무 중요한 것입니다. 제가 예전에 그 곽선희 목사님 간증을 들었던 그런 듣기도 하고 아마 책에서도 읽은 것 같아요. 읽었는데요. 오늘 이 말씀만 드리고 마치겠습니다. 이분이 1951년 1월 13일에 이제 남한으로 오는 그 배를 타고 오셨는데요. 무슨 구남인가를 타고 오셨대요. 그랬는데 그날 이제 북한군한테 이제 쫓기니까 갑자기 가야 됐어요. 근데 어머니가 그러더래요. 이 무릎을 꿇고 축복 기도를 하시고는 포기하고 축복 기도를 하시고는 그러시더래요. 내가 너한테 줄게 이거밖에 없다. 그러면서 성경책을 하나 주시더래요. 그래서 정말 곽선희 목사님은 성경책 한 권 들고 피난을 온 거예요. 근데 목사님한테 어머니가 그러더라는 거예요. 내가 너한테 해줄 건 아무것도 없고 나는 너를 위해서 새벽마다 너를 위해 기도하겠다. 그러면서 목사님은 어머니의 그 약속을 듣고, 그리고 어머니께서 그때 무슨 말씀해 주셨냐면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그 빌립보서 4장 13절 말씀을 해주시고 내가 너를 위해서 평생 새벽에 기도하겠다. 이렇게 약속을 하시고 그렇게 헤어지게 돼요. 그래서 이분이 이제 곽선희 목사님이 백령도로 가서 그 다음에 막 고생을 엄청나게 하다가 나중에 우리 아시는 바와 같이 소망교회 담임 목사님 되잖아요. 그러면서 물론 그것도 개척한 교회지만은 이제 몇만 명이 모이는 세계적인 교회가 되고, 이분이 세월이 많이 흘렀죠. 이제 같이 다시 북한을 가게 됩니다. 이제 북한을 가게 되는데 깜짝 놀란 거는 곽선희 목사님 북한을 갔더니 그 이제 북한에서 알아서 그 가족을 다 조사를 한 거예요. 근데 그 어머니가 불과 얼마 전에 곽선희 목사님 도착하기 몇 해 전에 94세로 돌아가신 걸 알게 됐어요. 곽선희 목사님이 호텔로 돌아와서 하나님께 기도를 하는데 얼마나 가슴이 아팠겠어요. 그러면서 너무나 가슴이 아픈데 어머니 이 힘든 곳에서 어쩌면 이렇게 오래 사셨냐고 그런 아마 질문을 했던가 봐요. 근데 놀랍게도 귀에 어머니의 소리가 들리더라는 거예요. 너를 위해 기도하기 위해 오래 살았다. 어머니의 음성이 들리더래요. 너를 위해 기도하기 위해 오래 살았다. 그 북한에서 얼마나 힘드셨겠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삶의 문제는 환경이 아니고 우리의 삶의 문제는 기도하지 않은 것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나의 전신갑주도 입혀지고 나의 자녀, 나의 배우자, 나의 친구의 전신갑주도 입혀지는 줄 믿습니다. 날마다 기도에 힘쓰시는 저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의 하나님 아버지, 참 감사합니다. 우리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고 하셨는데 이 인생 여정이 벌써 여기까지 온 것은 하나님의 은혜였고 우리를 위해서 기도해 주신 예수님의 은혜요, 또 많은 믿음의 선배들과 가족들의 기도 때문인 줄 믿습니다. 이제는 우리도 영적인 무장을 하고 나아가 나의 자녀와 가족과 우리 주변의 형제 자매들을 위하여 기도함으로
우리 모두 영적인 갑옷을 입고 승리하는 주님의 자녀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17장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시겠습니다. 417장입니다. 품에 나 편히 안겨서 그 크신 사랑 안에 나 편히 쉬겠네. 영광의 들을 지나 저 푸른 바다 건너 천사의 노래소리 내 귀에 들리네. 주 예수 넓은 봄에 나 편히 안겨서 그 크신 사랑 안에 나 편히 쉬겠네. 주 예수 넓은 봄에 나 편히 안기니 이 세상 악한 세력 나래치 못하네. 슬픔과 근심 걱정 이후에 없으리니 시험이 닥쳐와도 나 염려 없겠네. 주 예수 넓은 품에 나 편히 안겨서 그 크신 사랑 안에 나 편히 쉬겠네. 주 예수 죄인 위에 십자가 졌으니 이 만세 반석 위에 나 굳게 서겠네. 밤 지나가기까지 나 참고 기다리며 새 아침 동터 올 때 주 만나 뵙겠네. 주 예수 넓은 봄에 나 편히 안겨서 그 크신 사랑 안에 나 편히 쉬겠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간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생명의 말씀 주시고 날마다 기도할 수 있도록 시간 주시고 믿음 주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날마다 기도에 힘쓰므로 영적인 전신갑주를 입게 하여 주시고 진리의 허리띠로 의의 흉배로 평안의 복음의 신으로 무장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담대히 증거할 수 있는 저희들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주님께 예물을 바칩니다. 이 예물 쓰이는 곳마다 하나님 영광 나타내 주시고 아버지의 귀한 사업을 감당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제가 좀 고민을 많이 했는데요. 우리 지금 주일 예배만 드리고 있는데 다음 주부터는 수요 예배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실 수 있는 분들만 또 오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이 예배를 나오지 못하는 분들을 위해서는 주일 예배 실황을 유튜브로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날마다 기도에 힘써 주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지금은 살아계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날마다 기도함으로 영적인 전신갑주를 입기 원하는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와 이 나라의 민족과 열방 위에 이제와 영원 무궁토록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